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니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주의 마음으로 바라보니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인사하는 것만 봐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늘 기쁨으로 감당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우리가 믿음의 힘으로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2026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 2026년도 우리 시온성교회 표어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 좀 이렇게 한 두 번 정도 하면 쿵짝이 맞을 줄 알았는데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2026년 시온성교회 우리 교회 표어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입니다. 아멘입니다. 참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증거되어야 하는 것이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의 사랑이 증거되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삶의 모든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주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곁에 있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내가 더 사랑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내가 더 사랑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더 사랑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려면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해야 합니다. 축복하려면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야 합니다.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이 바닥나면 팍팍 긁어서 줄 수도 없고 늘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사랑과 은혜가 날마다 충만해질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 1월 12일 월요일부터 16일 금요일까지 5일 동안 구약 성경 통독을 이 자리에서 5일 동안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총 53명의 참석하였고 완독하시는 분들은 35분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거 아닙니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해보세요.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5일 동안 그냥 골반이 얼마나 아픈지 뭐 경험해 보셨어야지 알지. 우리 구약성경 통독을 위해 주방에서 매일 점심을 맛있게 제공해 주셨고 또 휴식 때마다 다양한 간식으로 우리 입을 즐겁게 해주신 총로선교회 또 임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간식으로 협력해 주신 또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리고 또 무엇보다 모든 진행과 순서를 위해 수고해 주신 교육자들에게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계신 곳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5일 동안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왜 말씀을 읽어야 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왜 들어야 합니까? 말씀을 붙들고 왜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합니까?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교회는 예전에도 예화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거북이 교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북이 교인. 어떤 이미지인 것 같아요? 거북이 교인. 응? 귀가 이상하지 않나요? 거북이 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곧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 살아가는 교인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거북이 교인.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대요. 거북이 교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다는 거죠. 통계상으로 볼 때 새들은 열흘 정도 굶으면 날지 못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개들은 20일 정도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여러분 잘 생각해요. 물을 마실 때가 좀 더 긴 거지 수분도 섭취가 되지 않으면 적게는 10일, 많게는 20일 이 정도면 사람이 아사하다고 하죠. 죽는 겁니다. 물을 우리가 그래도 마실 때야 40일에서 많게는 70일, 80일까지도 이 소금 염분이라도 들어가면 더 버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거북이는 유별나게 먹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아십니까? 뭐 말도 안 했는데 뭐 벌써 500일이라고 합니다. 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거북이가 먹지 않고 며칠이요? 500일. 거북이가 500일을 먹지 않고도 사는 것처럼 영의 양식인 이 성경 말씀을 먹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빗대어서 거북이 교인이라고 이제 부른다는 거죠. 거북이 교인은 볼 때는 살아있는 것 같죠. 하지만 영적으로는 어떻다는 겁니까? 죽은 거죠. 하나님은 사람과 동물을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동물은 영혼이 없지만 사람은 영혼이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창세기 2장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동물은 육체를 위한 양식만 먹으면 아무 걱정 의심 없이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 육신의 양식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기 위한 이 영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만 비로소 건강한 신앙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영적인 양식이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육적으로 건강한들 그것이 정말 건강한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는 세상에 양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세상의 양식이 얼마나 풍족합니까? 여러분 새끼 다 드시죠? 건강을 생각해서 두 끼만 드시는 분, 한 끼만 드시는 분, 이거는 선택인 것이지 없어서 못 먹는 거 아니잖아요. 없어서 못 드세요? 제가 쌀 드릴게요. 찾아오세요. 어떤 음식이 몸에 좋을까요? 좋은 음식을 찾아다니면서 먹는 때 아닙니까? 반면에 하나님의 영의 양식에 대해서는 너무 빈약하죠. 오늘 이 시대는 아모스 8장 1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니라. 바로 우리의 영혼이 기갈을 면치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의 약식을 먹지 못해 죽은 신앙, 거북이 교인이 아니라 매일매일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으로 풍성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능력입니다. 치유가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이 같은 능력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삶에서 증거하며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상반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죠. 역사는 생동감 있는 말씀입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새롭게 바꾸어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생기, 활력을 불어넣으시니 흙으로 빚어진 존재가 생명력 있는 존재, 생명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활력을 더 잘 보여주는 것이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뼈들에게 명령하자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곧 살아 일어나 서서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른 뼈들도 생기를 얻어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5일 동안 성경 통독을 했을 때 어땠습니까? 힘들기만 하셨습니까? 힘들었죠. 힘들기만 한 건 아니죠. 시간이 지날수록 말씀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을수록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거죠. 지친 내 영혼이 힘을 얻고 피곤한 내 육신에 새 힘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바로 박히기만 한다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복된 이 아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그 12월의 성서주일에는 꼭 필사하시는 분들이 끊이지 않고 나오세요. 물론 2번 이상 쓰신 분도 계시지만 첫 필사하신 분들도 해마다 꼭 나오시죠. 이것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복인 것 같아요. 말씀의 은혜를 사모해서 필사가 끊이지 않고 연초에 성경 통독하는 그 자리에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참여하려고 힘써 나오는 것이 우리 교회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러한 사명의 자리는 우리 끝까지 감당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중간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희생제물을 절단하기 위해서 좌우의 날선검을 사용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제물을 해치하는 날카로운 검과는 비교가 안 될 정만큼 예리하다는 것이죠. 얼마나 예리한지 혼과 영까지도 베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무엇으로 사람의 영과 혼을 벨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사람의 영과 혼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 영혼육이 소성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9편 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밝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한 주간 성경 통독을 진행하고 삶의 자리에서 늘 깨어 큐티를 진행하고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간다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주의 뜻 가운데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늘 자기 고집과 성질에 못 이겨서 얼굴 붉히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선한 모습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 가운데 조급한 마음도 불안한 마음도 없습니다. 하루하루 주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주고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이 땅에 매인 것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줍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 심령만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가까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앞서 모세가 얼마나 능력 있는 종이었습니까? 그 같은 위치에 자신이 서려고 하니 두려운 마음이 가득한 것이죠.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입에서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며 내가 형통하리라. 승리의 방법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죠. 늘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는 거죠. 그러면
내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이것이 여호수아에게만 주는 말씀입니까? 이 시대에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평탄하지 않은 길이 있죠. 늘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어려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반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또 마음과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강건케 하실 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고 새롭게 변화시키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까? 옆 사람 보세요. 저 고집을 무엇으로 꺾을 수 있겠습니까? 저 성질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또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감추고자 하면 얼마든지 감출 수 있는 거고 속이고자 하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속속히 알고 있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생각과 뜻까지도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즉 인생을 하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가까이 합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삶을 바꾸어 가는 것이죠. 내 고집으로 안 되던 일들이, 성질대로만 살아가던 내 인생이 주의 말씀 그 한 절 한 절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붙들리게 될 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당연하게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주일 성수 빠진 적 없습니다. 늘 성경 몇 장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예물 드리는 거, 전도하는 거, 시키는 거는 잘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열심이 부모님들의 그러한 채찍질에도 영향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시키니까, 교회 안 가면 혼나니까, 때로는 맞기도 하니까 부모님이 무서워서라도 열심히 했던 것도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면 어떠합니까? 신앙의 홀로서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떨어져 나가는 일들이 허다한 거고 돌아오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가 참 힘겨운 거죠. 저는 제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버님께서 직장암에 이제 걸리고 투병 생활하게 되시고 가세가 조금씩 기울게 되고, 그러니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들이 그 머릿속에 가득하게 됩니다. 저는 빨리 졸업해서 돈 보고 싶은 생각이 제일 많았습니다. 어린 마음에 딱 그게 마음에 이렇게 새겨진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얼른 졸업해서 돈을 버는 게 이 가정에 보탬이 되지 않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신앙적으로는 나태해지게 되는 거죠. 그때 제가 받은 말씀이 잠언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리라. 누구나에게 믿는 자들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저와 같은 말씀이 마음에 배겨진 분도 있고, 아니면 다른 약속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늘 암송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저에게 주신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을 제가 마음에 받고 이 말씀 붙들고 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는데 그 가는 길이 참 고단합니다. 어릴 때 얼마나 많이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가 그 시편 13편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함께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죠.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께 응답해 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자꾸만 나를 잊어버린 것 같고 아무런 음성도 들려주지 않는 것 같고, 저도 그런 마음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늘 말씀해 주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를 괴갈지라도 그 걸음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옆 사람에게도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멘이시죠? 걱정할 것이 없는 거죠.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나중까지도 우리의 한가운데 역사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소생시켜 주시고 육신의 약함도 고쳐주십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바꾸어 온전한 인생으로 세워주시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함을 통해서 올 한 해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 있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주의 영과 혼과 육을 고치시며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소생시켜 주시고 육신의 약함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구약 성경 통독을 통해 받은 은혜를 삶의 자리에 증거함을 통해서 말씀에 붙들림 받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